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 낮에 모두 바쁘실 텐데 열심히 모여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보좌가 둘입니다. 지상의 보좌, 천상의 보좌. 지상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 하늘의 보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의 주위에 24보좌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24보좌.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는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보좌라 해석을 합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씀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 뜻입니다. 눈이 가득하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모두 지상에 우리 하나하나를 세시고 우리 사정을 다 살피시고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7절 말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나옵니다. 사자, 소,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사람복음, 독수리복음. 사자복음은 사자가 모든 동물 중에 왕이니까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복음은 송아지가 섬기는 상징이니까 마가복음, 섬기러 오신 예수님. 사람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예수님의 휴메니티, 그걸 강조해서 누가복음이 사람복음이라 일컫고, 독수리복음은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짐승의 왕이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자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먼저 왕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유다 지파의 왕손이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합니다. 2장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선물을 드렸는데 11절 말씀,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를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권입니다. 왕권. 황금 예물은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 유향은 신성,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물. 모략은 고난당하시고 속죄양이 되신 모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소는 평생 일하고 죽은 뒤에도 가죽과 고기, 뼈, 심지어 꼬리까지 꼬리곰탕 완전히 바치니까 송아지 복음, 소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지요. 마가복음 10장 35절. 10장 3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 성경에 인자 자주 나오지요. 인자란 말에 영적 의미가 뭐이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인간, 창조된 본래의 인간이 인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송아지 복음. 저는 이제 목회가 54년째인데 30살에 시작해서 지금 또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좀 고생을 한 편이지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래 자꾸 고생만 찾아다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고생해야지. 고생 안 하면 타락해. 목사가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고생하는데 고생에 의미가 있냐? 의미 없는 고생이냐? 그게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 고생이지만은 잘 먹는 사람은 살 빼느라고 고생이지요. 다이어트도 힘들어요. 예. 우리 두레마을에서 10일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다이어트 살 빼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10일 금식하면 평균 8kg 빠져요. 운동하면서 이제 금식하니까 살 빼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고생이야. 없는 사람은 돈 없어서 고생이지만은
있는 사람은 돈 해내라고 고생이야.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지요. 어디까지 섬겼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마가복음 19장 10절. 마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예수는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인간성의 휴머니티가 넘치는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출생 얘기도 2장에서 나오고 자랄 때 모습도 나오고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입니다. 사람. 인간 예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에 없는 예화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열처녀 비유, 열무나 비유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의 특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의 주제지요. 그런 걸 키워드 그래요. 키는 열쇠지요. 요한복음의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인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죄 많은 세상. 선거도 개판으로 하고 서로 쇠기고 서로 등치고 죄 많은 세상. 세상을 사랑해서 깨끗한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그런 사람이 모였지요. 교인이 참 예수 믿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목회가 54년째인데 목회 경험에 따라 교인들에게 금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교인들끼리 금전 거래하지 마라. 절대 보증 서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잠언에 보증 서지 말지니라 3번 나와요. 3번. 누가 보증 서달라고 오면 그때 구제할 만큼만 힘 닿는 만큼 도와주고 보증은 서지 말아라. 잠언에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 금전거래하지 말고 또 교인들하고 동업하지 말아라. 동업하다가 양쪽 다 떨어져. 싸움이 나가지고. 근데 목회 경험에서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25 때 미군들이 전선에서 인민군하고 싸우는데 피난민이 자꾸 오는 거예요. 피난민이. 이 피난민이니까 통과시켰지요. 그런데 이 카빈총을 몸에 숨긴 이민군이 평복을 해가 피난민 행세로 온 거요. 그래가 들어오자마자 뒤에서 총을 쏘아서 미군들이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피난민이 게리라다.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해서 크리스찬이면 통과, 아니면 막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인 것을 뭘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맡은 사람이 피난밀이 쭉 출석은 통과하면은 살고 통과 못하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교인입니까? 예. 유엔주일학교 다녔습니까? 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마치 어릴 때 가가지고 감사절에 떡 얻어먹으러 몇 번 갔어. 하나님이 세상을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가야 통과. 이게 재밌는 얘기, 실제 얘기지요.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20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출생 얘기가 없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은 싹 뺐어요. 독수리 복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이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은 뭐이 좋으냐? 그다음 너희로 믿고 이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신앙생활.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낮 공부니까 성경을 찾으면서 공부합니다. 아까 이제 권 목사님 읽은 본문 말씀은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고 나는 낮 공부 있는 줄 몰랐어요. 또 저는 모여니까 좋으네요. 그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니까 자꾸 찾습니다. 예. 혹시 성경 없는 분들은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찾아 읽으면 돼요.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 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생명 누리는 거예요. 받은 생명 누립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헬라어로 생명이란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비오스, 바이오로지가 거기서 나왔어. 바이오로지. 또 삼성의 바이오 인더스트리가 있지요. 삼성의 생명산업이 있지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 하는데 생명공학, 생명산업. 삼성이 미리 투자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비오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생명은 차원이 달라. 단어가 달라요. 조회. 조회는 영원한 생명이지. 예수 믿으면 비오스에서 조회로 신분이 격상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보고 가면은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에 바쁜 게 많고 복잡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딱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뭐 모태신앙이고 하지만은 성경 열심히 못 읽었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 징역을 갔어.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정치범, 중요한 정치범은 독방에 넣더라고. 방이 0.7평이에요. 0.7평이 어느 정도냐면 보건체조를 못해요. 팔을 요렇게밖에 못 펴. 그 운동이래야 이렇게 앉았다 섰다 그거밖에 못해. 그런 방에 넣었는데 다른 책은 다 압수해버렸어. 성경만 주더라고. 그 눈만 뜨면 성경밖에 없어. 읽었지요. 월요일 아침에 창세기 시작해서 낮에만 읽었는데 토요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나더라고요. 성경은 보통 속도로 읽으면은 딱 6일분이요. 에이, 이미 버린 몸. 내가 15년 선고 받았거든요. 이미 버린 몸. 15년간 성경에 읽다 나가자. 마음 먹고 읽은 거지. 엿새 동안 한 번 읽고 7일째는 그냥 안식하고. 6번째 읽을 때인데 예레미야서 4장 읽다가 말씀이 변화됐어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종이의 활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살아있는 나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만난 거예요. 성경이 내 영혼의 거울이요. 박정희 물러가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했는데 내가 죄인이더라고. 내가 회개해야 될 건 나다. 내가 참 엉터리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딱 닿아야 돼요. 다. 각자가 다릅니다. 어느 순간 자기 말씀이 탁 가슴에 닿는 거예요. 일본말로 아다리. 영어로 타치. 각자 다르지, 각자. 나는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다가 딱 가슴에 부딪힌 거지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역 풀 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요. 나는 자매님들은 좀 곤란하지만은 형제들은 징역 한 번씩 가라. 법무부 장학생이요. 국비로 다 먹여주고. 성경 들고 가서 실컷 읽다 나와라. 요한복음은 주제가 4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생명, 비오스가 아닌 조회, 생명, 사랑,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의 믿음이란 말이 98번 나와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 누리는 생활을 합시다. 난 너무 요란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건 조금 기질에 안 맞아요. 죄하고 막 쓰고 눈을 뒤집고 막 이러면 이야, 은혜 못 봐도 환장했나. 뭘 그렇게 뒤집고 그러냐. 생명을 깊이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소리 질려야 시원한 사람도 있고 체질이 다르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또 뭐 손가락질 할 건 없지요. 그렇지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참 권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방기도를 깊이 하셨어요.
새벽녘 되면 어머니 머리맡에서 기도하시는데 시골에서 방언 기도하시다가 한참 지나면 방언 찬송이 나와. 참 꿈결에 잠결에 들어도 하늘의 천사의 노래 같아요. 우리 어머니 방언 찬송이. 듣는 우리에게 참 그렇게 마음에요. 평화를 주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자라는데 요새 우리 수도원에 와서 방언한 사람들 가끔 보면은 다다다다다다 또 마우라 터진 소리 같아.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시대가 변하면은 방언도 바뀌나. 또 그래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자기는 또 은혜 받아 하는데 그지요? 참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첫째는 아브라함 스타일, 둘째는 모세 스타일, 셋째는 느헤미야 스타일. 아브라함 스타일은 아브라함 때는 성경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1대1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체험 중심의 신앙이에요. 순복음교회 같은데 체험 중심이지요. 순복음교회는 체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구역장쯤 되면 뭐 장로교 목사보다 더 세더라고. 자기 돈으로 버스 대절해가 막 전도에 싣고 가고 막. 장로교 교인들은 좀 배워야 돼. 그지요? 장로교는 예배 볼 때도 자는지 깼는지 축도 마치고 일어서 하는 거 보면 자지는 않았구나. 순복음교회 가보니까 또 막 뛰더라고. 막 뛰어. 참 이상하다. 응? 난 또 체질이 아무래도 장로교에서 자라서 자라고 그 신앙 나오고 했으니까 체질이 다르지요. 아브라함 스타일 다음에는 모세 스타일. 모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1대1이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이잖아요. 공동체지. 모세 스타일은 조직, 공동체. 캐톨릭이 모세 스타일이지. 신부, 교황이 있고 전 세계가 하나로 딱 돼 있잖아요. 잘 안 갈라지고 그런 건 또 캐톨릭에 좀 배워야지. 그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 못하는 것들이 가끔 있지요. 그러나 교인들 중에 좀 지나친 분들은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사탄의 앞제비다. 나 그거는 지나친다. 우리하고 다르다고 너무 그렇게 속 매도하는 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 신앙이 좋아서 헌신하는데 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지. 자기들 신앙으로. 그렇지요? 자, 그런 건 다. 세 번째가 느헤미야 스타일이야.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전부 광장에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읽었어. 느헤미야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서 8장. 이건 말씀 중심의 신앙이지요. 개신교의 전통이지. 말씀 중심의 신앙이지요. 느헤미야서 8장. 그래서 신앙에도 스타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8장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유대인 전통 성경 읽을 때 전부 서서 들어요.
기도할 때도 서서 눈 뜨고 나중에 눈 감게 됐지. 하도 보이는 게 많으니까. 원래 기도는 눈 뜨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 그게 이제 개신교 전통을 느헤미야 스타일이지요. 그래서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잔치를 벌이자. 말씀 깨닫고 은혜 받았는데 울기만 하지 말고 잔치다 잔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있는 사람만 즐거우면 되냐. 없는 사람도 같이 먹도록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다음 말씀이 말씀의 힘이지요.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Joy in the Yahweh, 여호와의 말씀 안에 joy, enjoy, 기뻐하는 것이 파워다, 파워.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의 깨달음에서 기쁨 충만할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에 스며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되는 말씀이지요. 그런 걸 그 책에 키워드라고 그런다 했지요. 성경 66권마다 그 책, 각 책에 키워드가 있어. 키는 열쇠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 왜 붙었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오로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제 저녁에 두나미스 말씀드렸지요. 권능, 파워. 성령 받으면 두나미스, 파워가 온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영어로는 순교자가 마터지요. 마터. 근데 증인이 말투리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증인되면 순교했어. 순교란 말과 증인이란 말을 같이 쓴 거예요. 요즘은 뭐 전도하다가 뭐 감옥 가는 거 없지요. 초대교회는 전도하다가 사자굴에 십자가형, 처형당해 재산 다 뺏기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증인되는 거. 그 요즘은 순교는 안 하지만은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삶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트지요. 액션하고 뿌리가 같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하신 책, 이 사도행전이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동하신 책, 사도행전은 행동의 책이지요. 사도행전 다음에는 로마서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뭐냐?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어딜까요?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걸 인용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핵심 중에 우리에게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2장 1절 2절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요점을 짚어서 쭉 공부하면은 아주 유익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는 거지요. 나는 이제 간증 집회는 많이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 간증을 내보다 더 잘해요.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간증은 그만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좋겠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각 책을 로마서는 로마서, 계시록은 계시록, 철저히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 각 책의 요점을 짚어나가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지요. 그러나 성경을 자꾸 찾으니까 좀 고롭습니까? 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가 영어로 therefore,인데 therefore. 기독교 신앙은 therefore,의 신앙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왜냐? therefore 앞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 복음의 엑기스가 나와요. 요즘 말로 복음의 팩트가 팩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행동,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물로 바쳤지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우리는 삶 자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구약에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 지냈는데 지금은 그런 제사는 없잖아요. 우리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바쳐져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2절이지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말고는 영어로는 컨펌 되지 말고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에 휩쓸려 들지 말고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에 짝을 맞추어서 그 휩쓸려 들지 말아라. 컨펌 되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받아 트랜스폼.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돼야 돼.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줄이면 변화받아 변화시키자.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로마서의 결론.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지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상당히 가치관이 혼란이잖아요. 난데없이 주사파, 친북,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 주사파거든요. 근데 정치범으로 징역 살았는데, 징역 살면요, 소객기 다 나와요. 같이 징역 살아보면요, 다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김일성 주체 사상 신봉자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가 주사파 정리하고 회개했길래 청와대 보좌관, 수석 보좌관이겠지 싶어서 만났어요. 야, 이 사람아, 자네하고 나하고 홍밥 먹을 때 자네가 그 김일성 주체 사상 신봉했는데 그걸 완전히 바꾸었지. 그걸 영어로 컨버트 그래, 컨버트. 컨버트 했길래 지금 청와대 요직에 있지. 그랬더니 형님 무슨 말씀하세요? 응? 나는 그게 인생 목숨 거는 신념입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그날이 오면 형님 같은 분은 아오지 탄강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놀래버렸어. 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응? 네가 그 아오지 가든지 내가 가든지 하여튼 잘 살아라. 위험해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에 혼란이 생겨.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알다가 모를 일이요. 가치관이 혼란하면은 사회가 흔들리지요. 예.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확실해야 돼.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인권과 법치. 이게 즉 성경의 바탕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요 네 가지가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온 정치제도, 경제제도, 복지사회예요.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뜬구름 잡기로 잘 모르고 봉사 밤길 걷기로 그런 예들이 있지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요새 독감이 아주 독해요. 날 채려보지 마십시오. 감기 오르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네 가지가 있어.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네 가지가 능력이에요. 중심 능력이 네 가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에는 몇 가지? 네 가지.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능력. 첫째지요, 첫째. 둘째, 병이 낫게 하는 능력.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계속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병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가진 힘이에요. 셋째는 낙심한 자, 좌절한 자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능력.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입니다. 15년째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자살이 116명이에요. 2등은 10만 명당 47명이에요. 1등과 2등 사이에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해.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자살을 많이 해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관교육이 참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두레마을에 학교를 세웠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얼굴이 밝고 행복해요.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세상에 우리가 15년째 중고등학생 자살률이 세계 1위요. 세계 1위. 노인 자살률이 또 세계 1위요. 그래서 내가 지금 84살인데, 딱 70살에 지금 사는 동두천 산골짜기에 8만 평을 샀어. 악산을. 그래서 이제 수도원, 학교, 마을 세우가 일하는데 구호가 3가지요. 늙어서 일하자. 행복하게 살자. 예수 믿고 행복해야지 우울증 걸리면 되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자. 셋째는 베풀고 살자. 지 혼자 살아도 되겠냐. 베풀고 살자. 좋은 구호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복잡하게 할 거 없어. 주신 행복 누리고, 베풀고 살다가, 일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노인이 되니까 8시간 노동은 무리더라고요. 하루 4시간 정도. 4시간. 그 정도 일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5장 17절 말씀에 아까 이제 복음의 능력 4가지 말씀드렸지요? 구원받게 하는 능력. 둘째 뭡니까? 병 낫는 능력. 셋째,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 넷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 4가지가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지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가 가지는 특징 중에 특징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기독교는 전진사관이야. 불교는 윤회사관이야. 순환사관. 순환사관은 빙글빙글. 동양의 음양오행설, 불교, 힌두교는 순환사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전진사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통일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과거에 뭔 짓을 했어도 예수 믿으면 다 없어졌어. 그게 이 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이 있지요.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뭐든지 모세가 뭐라 그랬냐? 모세 율법이 뭐라 그랬냐? 모세 율법이 무려 몇 가지냐? 613가지요. 그 지키려고 숨가쁜 거예요. 율법에 매여 사는 거지. 둘째는 현실 영합적인 사두개인. 현실의 이권은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했어.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그 시대 로마군에 붙어가 좋은 건 다 차지한 거예요. 사두개인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예요. 미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이 어딘지 알아야지요. 학교를 안 다녀봤는데 지리책을 안 봤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미래요. 미래. 우리는 미래를 향해 사는 겁니다. 내가 80 넘으니까 자꾸 옛날을 회상해요. 그때 참 그랬어야 되는데. 내 대학 시절에 참 첫사랑이 있었는데 참 좋은 아가씨랬는데 내가 옆에서 벌벌 떨다가 제대로 못했어. 지금 꿈꾸면 그 여자가 나와. 이거 대책 없어. 대책 없어. 꿈에 좋은 시간 지내다가 눈 뜨면 사모가 옆에 누웠네. 미안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오락한 것도 아니요.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나타나야 되는데, 과거가 현재를 올가매면 안 돼요. 그지요? 툭 털어버리고, 2년 전에 죽었어요. 죽을 때 유언이 김진홍 목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라. 그게 유언이에요. 왜냐? 내가 등기를 매일 보냈는데 아르바이트 해가 등기값만 나갔어. 답장을 한 번도 안 해줬거든. 지 혼자 살다가 자기 혼자 살다가 죽으면서 유언이 그거이고요. 짠하지. 그건 과거 아니야, 과거. 지금 마누라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다 한두 건 있을걸요? 그건 인간 살아간 현실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거기 그만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지요? 미래를 향해 전진합시다. 기독교 역사관 자체가 전진사관이에요. 그래서 동양적 사관은 무슨 사관? 윤회사관. 윤회사관은 발전이 없어. 자꾸 제자리에 돌아오잖아요. 기독교 역사관은 전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이 발전하지. 한국의 기독교가 중심 종교가 된 것이 한국의 축복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다음에는 갈라디아서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갈라디아서의 참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마르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다는 말씀이고 건국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늘 자기 생애 지도 이념으로 붙들었던 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주신 자유를 절대 양보하지 말고 예속되지 말고 당당하게 주체로서 살아라. 멋있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지요. 그래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 그래. 열매장.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5장 1절에 자유에 대해서 나오고 그 자유 중에 열매 맺는 자유야. 육신의 열매 맺느냐 성령의 열매 맺느냐 선택해야 돼. 그렇지요? 육신의 열매는 그 앞에 나와요. 우상 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거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지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과 화평은 히라보로는 살롬인데 관계, relationship, 관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 둘째 기쁨, 셋째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싫어해. 콤플렉스, 열등감, 인피리오리티 콤플렉스. 질환 중에 사랑 결핍증이 있어. 6살, 7살 예민한 나이에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사랑 결핍증 병이 생기. 평생 따라다닙니다. 애들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닌데 술 먹고 후드로 패는 거예요. 마누라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로 상처 주고. 사랑 결핍증,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지. 그죠? 관계가 화평이지요. 그 다음,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 맺으면 꾸준하게 참는 겁니다. 인내는 페이션스라 그러고, 오래 참음은 같은 참음인데, 롱 서퍼링은 고난 당하는 거거든요. 길게 고난을 견디는 능력. 이게 오래 참음이요. 그러니까 잠깐 빨딱 사업 망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평생 자기하고 정서가 안 맞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게 참 힘들어요. 이 문화적인 가치관이 맞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하면 되지만 부부는 아니잖아요. 맞춰 사는 거야. 아이, 순교가 따로 있냐? 참고 살자. 아멘 해요. 그러다가 보면 정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파킨슨이 걸렸어요. 그래서 앓더라고. 그렇게 파킨슨 걸린 뒤에 내가 늘 관심을 가져. 붙들어주고, 챙겨주고, 또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파킨슨 잘 걸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챙겨준다. 야, 이 사람아, 안 걸리고 서로 좋아야지. 이 오래 참음이야. 그래 내가 와이프한테 당신 잘 먹고 잘 자고 오래 살아? 응? 당신 지금 죽으면 내가 지금 재혼하기도 늦어버렸고 대책이 없어. 대책이. 안 그렇습니까? 대안이 없어. 그냥 오래 같이 사는 게 제일이요. 자, 그 다음에 자비는 자자는 기쁠 자자고 빗자는 슬플 빗자인데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자비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내가 한번 청계천 빈민천서 선교할 때 한 50된 분이 김선생 잠시 드릴 말씀 있습니다. 하는 잠시인 줄 알고 들으세요. 그랬더니 앉자마자 담배부터 빼물고 내가 만주에 있을 때 만주 마적단 따라다니던 얘기부터 월남해가지고 금방하다가 자유당까지 왔는데 2시간 걸렸어. 아이고 호구 잡혔네 저거. 공화당까지 올라오면 몇 시간이 될까? 근데 내가 동정심이 생기더라고. 얼마나 사인 한이 많으면 나한테 저러겠냐. 내가 다른 건 못 도와줘도 들어주는 기나 하자. 설마 끝이 나겠지? 잠이 와서 못 듣겠어. 내 혀를 깨물고 내 허벅지를 잡아 뜯으면서 들었어.
5시간 20분. 5시간 20분 만에 뭐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간단하나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가족 다 데리고 교회 왔어요. 나 듣기만 했는데 웬일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생각이 고맙더래요. 자기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게 내가 1호래. 1호. 자기 와이프도 내가 만주에 있을 때가 길을 막아버린다. 또 만주요. 또 만주요. 내가 끝까지 들었대. 내가 제 1호래요. 그건 젊은 사람이 힘들었을 낀데 나도 뭐 해줄 게 없을까? 예배당 다녀주면 좋아하겠구나. 다녀주러 온 거야. 근데 집안이 다 신앙이, 부인은 권사되고 애들도 집사되고. 그게 우리가 자비요, 자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쉽고 어려워요. 쉽고 어려워. 인간관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많이 풀리잖아요. 자비 다음에 뭡니까? 양선. 선한 일을 함께 받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칭찬해 줘야 돼. 양선. 자꾸 허물은 덮어놓고 칭찬을 자꾸 칭찬. 뭐 작은 일도 칭찬. 나는 목회할 때 집사나 청년들 중에 뭐 좋은 일 있으면 주부도 실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고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모른 척하고. 양선이요, 양선. 사람은 칭찬 들으면 기운이 나잖아요. 그지요? 예. 양선. 충성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일관되게 나가는 게 충성이에요.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충성 아니요. 목사님도 삐딱하게 나가면 말해야지.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꾸준하게 나가는 게 충성이지. 온유는 부드러운 기요. 절제, 셀프 컨트롤. 나는 건강 비법이 있어요. 건강. 내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내 나이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없는 사람 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건강 지키는 3가지가 있어. 첫째가 음식이요, 음식. 나는 식사에 3가지 원칙이 있어. 삼식과 삼식. 적게 먹습니다. 소식. 천천히 먹습니다. 서식. 그래서 나는 자꾸 꼭 씹어 먹으니까 내 입에 음식이 꿀 같아. 꿀맛이 나요. 그러고 정식. 저는 간식을 안 해요. 정한 양을 정한 시간에. 이게 음식 절제지. 그 다음에 2번째는 운동이지, 운동. 시간 나면 산에 걷고, 운동하고. 나이 들면 건강을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이 되면 뭐 무릎이나 디스크나 뭐 어디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걸 절제해가지고 자기를 셀프 컨트롤이요. 3번째는 스트레스지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잖아요.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통과해버려. 스트레스가 오지만은 그 매이잖아요. 통과해버려. 누가 날 나쁘게 말해도 씩 웃고 말아요. 나도 좋은 점이 있어. 그러지 말어. 그래서 내가 신학교 후배가 날 찾아와가지고 김진홍 선배님, 옛날에는 선배님을 존경했는데 요즘은 존경 안 합니다. 응? 너무 정치 발언이 극우고 뭐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어. 그건 가끔 소신을 말하는 거지. 나도 좋은 점이 있어 하고 웃고 말았는데 한 20일 뒤에 다시 왔더라고요. 선배님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뭔 사과인데? 지난번에 와서 내가 너무 버릇없이 말해서 내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뭐 사과까지 하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김진홍 선배한테 존경 안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부인이요. 뭐 깜짝 놀래가. 그 선배님이 뭘 합디요? 그러니까 씩 웃고 말대. 당신은 그런 어른 발치도 못 따라가면서 그런 소리하고 다녀요. 당장 사과하세요. 얼마나 그게 참 엉뚱한 짓이냐고.
자꾸 와서 사과하라고 보채에서 와서 자기도 잘못한 것 같고 마누라 때문에 사과하러 왔대요. 그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자네는 처복이 있어. 그제? 그 처복 아닙니까? 그 처복. 응? 이게 인생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스트레스에 매이지를 말아야 돼. 통과해, 통과. 그러니까 우리는 좀 태평할 필요가 있어. 그죠? 편안해야 돼. 뭐 지진이 나도 뭐가 나도. 어? 내가 괌에 갔는데, 집회를 갔는데, 낮 공부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큰 호텔 식당에 지진이 왔어. 내가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데, 스테이크 칼질 하잖아요. 칼질 하는데 지진이 와서 흔들흔들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막 놀래가 티 나가고, 나 혼자 앉았더라고. 그래서, 아이, 먹다 죽은 기수는 혈색도 좋다는. 스테이크 먹다 죽지, 뭐 도망갈 거 뭐, 가봐야 어디 갑니까? 지진 났는데. 에이, 앉아서 스테이크나 먹자. 계속 먹으니까. 얼마 뒤에 다시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은 한국에 지진이 없어서 모르고 계셨지요. 왜 몰라? 땅이 흔들리는데 왜 몰라? 그런데 그냥 식사했어요. 식사하지? 먹다 죽은 귀신은 혈색도 도차잖아. 스테이크 먹다가 죽어야지, 뭐 도망가다가 죽으면 그 부미가 없잖냐. 좋은 거 아닙니까? 어? 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미련한 게 아니라 실속이 있지. 죽어도 먹다 죽읍시다. 어?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말씀이지요? 성령의 열매. 예. 에베소서. 시간 돼버렸네. 한 10분 더 해야 될까요? 예. 지루하실 것 같은데. 예.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난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했어요. 세상의 종교가 3,000여 가지가 됩니다. 3,000여 가지. 두 부류로 나누어요. 계시 종교, 수행 종교. 사람이 수행하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불교, 도교, 힌두교, 이게 사람이 수행으로 도를 깨치는 수행 종교 혹은 자연 종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 종교, 은혜 종교 그래요. 계시 종교, 은혜 종교. 성경의 신앙은 계시 종교지, 은혜 종교지.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수행하고 도 닦아가지고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제시한 걸 아멘하고 받으면 돼.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는 거지요. 그 나는 참 너무 이 은혜 종교가 좋아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을 누리고 살잖아요. 참 귀한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 4장 4절 말씀.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주제가 Freedom in the Christ 갈라디아서. 방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대한 공동체,
세상 공동체 아니고 영적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뉴 커뮤니티, 대한 오터너티브 커뮤니티.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기쁨. 빌립보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옥중에서 썼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근데 안 되잖아요. 짜증나고 뭐. 그 안 되는 걸 어떡하냐. 4장 13절이 빌립보서의 주제지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서는 좌절하고 실패했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걸 할 수 있다 정신. 영어로는 can do spirit요. can do spirit. 여러분 그 시내 나가면은 KFC 식당 아세요? KFC 닭튀김 요리,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 식당, 세계적인 이 체인 스토어인데 항상 옆에 텁수룩한 노인이 로고가 나와요. 기억나지요? 그 노인이 63세에 부도가 나가지고 미국은 부도를 뱅크럽시 그래요. 미국은 부도 나도 그걸로 감옥에 안 가는데 뭐가 꼬여가지고 사기에 그 저축대에서 감옥을 살았어. 1년 반을 살았어. 살고 나오니까 가족도 흩어지고 회사는 망가지고 남은 거는 1톤 추럭 한 대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1톤 추럭 한 대 갖고 공원에서 잤어요. 미국 공원은 잘 때 있습니다. 공원에서 뜨거운 물, 찬물 나와요. 그것 아침에 세수하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루는 뒷골목을 가는데 어디 풍금으로 치는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1톤 추럭을 세워놓고 풍금 소리 나는 그 가보니까 한 150명 앉을 교회, 뒷골목의 교회에서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니까 아가씨가 풍금 연습하고 있었어. 뒷자리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 흘러간 세월, 망가진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린 유엔주일 시절 선데이 스쿨에 꿈도 많고 순진했는데 세상에서 한몫 잡으려다가 나이 63세에 폐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참회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참회했는데 어릴 때 유엔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빌립보 4장 13절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서는 실패했지만은 능력 주시는 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맞아. 나로서는 망가지고 폐인 직전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으면 하는 아이템, 그것도 주셔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닭튀김 요리를 좋아했어. 청년 시절에 친구들 자기 집에 초청해서 닭튀김 요리 해주면 친구들이 야 맛있다. 너 닭튀김 요리 식당 해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딱 떠오른 거야. 맞아. 닭튀김 요리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나로서는 실패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can do spirit
할 수 있느니라. 소리 한번 팍 지르고 설계도를 만들었어. 가게 얻는데 얼마, 후라이 하는데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돈 한 10만 불. 그러니까 1억 얼마쯤 되지요. 그걸 이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했어요. 내가 지금 재기하려고 이런 식당을 닭튀김 요리를 하려 하는데 출자 좀 해주세요. 소문이 다 났는데 하겠습니까? 뱅크럽시 대가 망가진 소리. 다 소문 났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줬어. 몇 명 만났냐? 몇 명. 이 위대한 역사는 그런 게 있어야 돼. 1106명 만났어요. 1106명. 1107명째 사람이 할아버지,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의 패션, 열정에 내가 감동해서 밀어드릴게요. 그 열정이 패션에 감동했어. 그래서 닭튀김 요리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 거기 시작됐어요. 전 세계에 나갔지요. 빌립보 4장 13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낙심하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